엊그제 우리 설이었는데 설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아요.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포스터를 혹시 메일로 받으셨어요? 포스터를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과거에 얼굴 한번 보자 하는 게 참 쉬운 고백이었는데 요즘은 얼굴 한번 보자는 말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적으면서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을 지키면서 설을 세면서 1년에 2번 새해를 맞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와, 드디어 새해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마음이 느슨해졌다가 다시 또 설날 1월 1일을 또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껏 뭐 했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설이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난 혼자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난 이 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시면서 조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은 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이곳은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장소죠. 여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헌금통에 돈을 넣고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이었어요. 2렙돈, 이 렙돈이란 단위는 헬라 동전의 단위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화폐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화폐가 이 렙돈이었다고 해요. 그 가치를 계산하면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의 32분의 1이에요. 아주 적은 액수예요. 오늘날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 받아야 될 금액이 아르바이트 말고 직업으로 가는 비용이 50유로라고 돼 있더라고요. 50유로가 하루 임금이라면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렙돈은 32분의 1, 2렙돈이니까 그걸 2개 곱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3유로 조금 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임금과 그 당시의 임금을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임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 일당을 돈을 받아서 온 가족들이 간신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몰라요. 그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날도 3유로 정도 된다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이 아주 작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다른 사람들이 넣는 헌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리 와봐. 저기 있는 저 여자를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 대해 주목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 주세요. 이 여자분은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분이에요. 이 과부라는 한 가지 표현만으로도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이 과부라는 단어 하나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과부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정말 확실히 진실하게 정말로 그런 진정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하여, 이 여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과부가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그냥 와서 헌금하고 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헌금통에, 헌금함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분은 성전에 올 때마다 이 금액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어쩌면은 이 헌금, 이 표현으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는 나의 인생에 이 헌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장면도 이 여자와는 전혀 관련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여인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여인은 저쪽에서 헌금을 하고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 여기서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른 채 헌금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는 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함에 집어 넣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정말 마지막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상상을 하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는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너무 들어서 더 먹을 게 더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먹을 물도 없잖아요. 그죠? 물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집에는 뭐가 있냐면 밀가루 한 주먹 정도, 밀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반죽할 수 있는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이상 어떻게 살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밀가루를 좀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걸 먹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워낙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구할 수도 없고 구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절망인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 게 나의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불을 떼서 이걸 구우려고, 빵을 구우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셨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 물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물 좀 갖다 드릴게요.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잠깐만. 물 말고, 물도 가져오고, 나한테 빵 좀 한 조각 갖다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여, 내 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고 지금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걸로 이렇게 요리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애하고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줄 게 없는데요? 근데 엘리야는 되게 좀 무심해요. 그걸 무시하는 듯해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선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먹고 죽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그 상황이 힘들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저분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저분에게 나눠드리면 우리는 어차피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한번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 사르밧 그 과부는 그 빵을 요리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3년 반 동안 이 땅에 앞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건데 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먹고 지내게 될 거다. 그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계속 먹여줄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앞으로 나에게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음식을 요리해서 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가서 굉장히 대책 없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니까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먹기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만 저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주먹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으니 그 후에는 죽기만을 기다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엘리야는 그에게 말해요. 너의 그 떡반죽, 그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엘리야의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는 듣고 있었던 거죠.
웬걸? 그가 그 한 주먹 남은 밀가루로 요리를 하고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부어서 반죽을 하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고 밀가루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는 모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야에게 요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도 배부르게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전혀 그 고난을 겪지 않고 그 가뭄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의 이 한 과부의 이야기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둘 다 과부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부로서의 정말 말 못할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정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것 같은 비참한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던 그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동전 2입밖에 없어요. 이게 저의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를 보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저 여인을 보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저 그림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통에 돈을 넣고 갔어요. 막 보따리를 넣고 간 사람도 있었겠죠. 금화를 집어넣고 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개를 수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왔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말 못 하겠어요.
나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만든 거죠? 그냥 머리를 수그리고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 동전 두 입이 생활비 전부였는지 아니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그게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을 바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주님께 말씀드리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너희 놈, 너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 다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마음속의 기도도 들으시고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저걸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걸 기도해야 되겠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된대.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된대. 난 뭘 해야 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인지를 아시고 위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그 위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찾아왔는데 이 내용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옆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결승선 너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어린 아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왕실에서 왕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요셉은 그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지만 감옥의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고 결국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켜주셔서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언제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그분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